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가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간절히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악으로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묵은 땅처럼 엉망이 되어버린 너희들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방치가 되어서 잡초가 무성하고 어떤 씨앗도 뿌리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딱딱해져 버린 그 밭을 갈아 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기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밭을 만드는 것,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밭을 만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 이것을 지금 기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영향으로 경제는 부유했고 그 결과 정치까지 안정이 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정치와 경제가 함께 갑니다. 경제가 불안하면 정치도 불안한 거예요. 경제가 안정이 되면 정치도 안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렸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영을 누리면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 빠져서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고 경제를 부흥시켜줍니다.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오직 자기 재산을 늘리는 그 일에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백성들이 재물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그 나라는 공의가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득세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였듯이 북이스라엘에도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방의 바알과 금송아지 우상까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뇌물과 조공을 바치면서 현재 이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BC 722년에 그렇게도 자기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죽거나 끌려갔고 힘써서 모았던 나무에 사기를 쳐서 모았던 힘없는 잡것을 빼앗아서 모았던 그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탐욕과 불신앙으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밭을 일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팍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사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야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오늘 본문 앞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씨를 뿌리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도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건성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적당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건성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씨를 뿌려야 하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까? 공의의 씨앗을 뿌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공의의 씨를 뿌리고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하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세워놓은 언약,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친구라고 봐주는 것 없고 자식이라고 봐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속성만 가지셨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부터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백성들 아닙니까? 죄를 범하였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인애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 그래서 죄를 범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서 어리석어서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를 심지 못했기 때문에 인애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씨를 뿌리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들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인가?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어떤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 기경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박한 땅을 갈아엎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던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우상 숭배와 속임수와 거짓뿐.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것,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은 먼 훗날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세상에 살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내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내 인생의 위기이고 이것만 잘 넘기면 되는데 그 후에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말씀 묵상도 회개,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불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찬양하고,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도 않지만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굳어진 땅,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에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듯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탐심과 우상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도 우리는 그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쉼없이 우리의 마음을 밭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습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 씨앗을 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이 다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못 심었는데 나에게 쌀 한 말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빌려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데 게으르고 공부하는 데 게으르고 일하는 데 게으르고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게으른 사람은 그의 인생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움까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이런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기경되지 않는 땅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은 씨앗은 오직 좋은 땅, 다시 말씀드리면 기경되어 있는 그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만나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독일의 시인 괴테는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굳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땀이든 마음이든 지정되지 아니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운동한 사람들은 80, 90이 되고 가끔씩 텔레비에 보면 몸이 유연하여서 다리를 착 찢는 그런 노인들도 저는 봤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땅, 굳어진 마음에는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우리는 변하고 젊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캠벨 모건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에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 평생 동안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설교, 평생 동안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형식화되어버린 교인들을 매 주마다 보는 것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기경되지 않는 사람에게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는 굳어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목회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의 굳어있는 그 마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굳어있는 우리의 신앙들, 형식화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들, 마음의 밭을 전혀 지경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을 느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경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은 5, 60년 이내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이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공의를 빛처럼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사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빛처럼 축복을 가득히 우리에게 안겨주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비는 메마른 땅이나 굳어있는 땅을 촉촉히 적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아름답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햇볕을 비춰주시지 아니하면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 산책을 하면서 다리 밑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름철 온 잡초와 풀들이 다 그 산책변에 가득한데 다리 밑에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삭막합니다. 옆에 가서 확인해봐도 이만한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햇볕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풀들이 자라고 싶어도 햇볕이 비치지 않으면 자라지가 못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넌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고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절대로 꾸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이 잘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10절에서도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44장 3절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이 말씀 앞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들의 자손과 후손이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총은 여름의 소나기와 같다. 만약 소나기가 없다면 대지도 초목도 사람도 메말라 시들고 말 것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 크리스천의 모습들,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 박사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분은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강이라는 명맥만 유지할 뿐 강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심지어 그 근처에는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 없는 강처럼 명맥만 유지하며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유지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명맥만 유지하는 이런 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기쁨의 강이 넘쳐야 하고 감사의 강이 넘쳐야 하고 기도의 불이 붙는 그러한 강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러시아에 3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종이는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나무가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에 교회의 문을 닫았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이 러시아 땅에 닫히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고 지도자를 탐욕에 빠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전 세계 국가들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나라들은 모두 가난하고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버리고 게을렀던 마음을 부지런한 마음으로 바꾼 후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은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복된 인생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지 오늘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을 한여름의 소낙비처럼 그렇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최소한 30배에서 시작해서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다음 교회를 기경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